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5분 동안 읽으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한 것처럼 본문에서 12절부터 22절까지에서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그 문제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광고를 하나 드리면, 혁명이 집사님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각자 하지 마시고요. 조혜자 집사님만 한번 혁명이 집사님한테 전화를, 시간 조금 지나거나 이후로도 이렇게 전화를 좀 안부를 물거나 할 때는 조혜자 집사님만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강충성 목사님은 이 최정호 집사님 기도 제목을 밴드에 올려주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조혜자 집사님은 혹시 우리가 알아야 될, 변동돼서 기도할 때 좀 알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밴드 그 기도 제목 밑에 댓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능하면 조금 지금 이렇게 마음이 막 요동칠 때는 너무 잦은 전화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혜자 집사님은 전화해 주실 때 교인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서 전화를 일부러 안 하는 거니까 또 너무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함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다라고만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사님이 이렇게 상황을 좀 봐서 아마 큰 출혈이 없으면 이제 좀 개별적으로 내일쯤에는 개별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뭐 또 시간이 되면 방문도 좀, 어차피 병실에 못 들어갈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또 간호하시는 분이 힘을 내야 되니까 뭐 방문하실 수 있으면 방문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아직은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것은 좀 협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5분 드립니다. 본문 안에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는지. 일 분 남았습니다. 1분.
좀 정리하시고요. 이걸 하니까 제가 지금 되게 기분이 좋은 게요. 저는 이 주일 오후 이 설교를 위해서 몇 시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5분만 드리고 찾아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흐뭇하네요. 여러분 본문 안에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제가 주중에 교회에다 어떤 분이 성경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누구 건가 보려고 성경을 이렇게 열어봤다가 뜨악했습니다. 목사 성경책보다 더 성경을 연구한 흔적들이 막 있어요. 밑줄 쫙 옆에 메모 성경인데 막 메모하고 막 야 그래가지고 뜨악해가지고 야 목사보다 성경을 더 이렇게 깊이 보려고 하는 분이 계신가 보다 이런 충격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자 본문 안에 문제점이 트러블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짐을 좀 지금 했어요. 지금 이걸 발표를 해야 지킬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질문에 좋은 답변 정답은 없습니다. 저에게 인사이트를 줄 만한 좋은 답변을 하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좀 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말고 책을 좀 사드려야 되겠다. 지영아 왜? 그건 선물이 아니고 벌칙이야? 제가 책 사준다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벌칙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영이가 웃는 게 그건 아니지? 선물이지? 선물을 책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에 있는 트러블 뭐가 있을까요? 선물이 책이라고 하니까 답변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본문 안에 문제점. 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가시죠? 근데 문제점을 찾은 사람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본문이 저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다른 문제점. 오늘 빨리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정답을 여기서 아니 이렇게 답을 유출하면 지금 어떻게 하자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본문 안에서 보면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법궤는 왜 뺏겼을까요?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면 한번 또 질문할게요. 왜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갔죠? 이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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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려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법궤를 가져갔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왜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법궤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빼앗김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진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무엇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갔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질문과 답으로.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서 떠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지 않아서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간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했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했죠.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양승욱 집사님이 어제 아마 이 앞부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이제 처음에 패배하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패배했던 이야기를 아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신 것 같아요. 오전 일부 예배 때 양승욱 집사님이 이 법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던 우리를 용서해달라라는 이 어조로 분명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세요? 죽이면 엘리와 이건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있는 사건이니까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죽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엘리와 두 아들,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엘리는 아직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죠. 예배 자체를 멸시했다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 그들의 행동이 백성들에게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 둘의 영향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미쳤던 것이고 그래서 이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물질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모습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도 이 물질적인 욕심, 물질적인 원함들 쪽으로 치우치는데 일조했을 것이죠. 어쨌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지만 이들이 죽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진 않죠.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죠? 그렇죠.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본문 안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것부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괴로움 때문에 이 한나는 서원하게 되고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자 정말로 사무엘을 이제 젖을 뗀 다음에는 성전에 가서 바치게 되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자라는 이 어린 사무엘이 보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줄 만한 것을 보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자라갑니다. 이 앞부분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3장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때가 될 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하면 죄 지은 자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자 사무엘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미리 준비하시고 세심하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을 언제 확인하게 될까요? 언제 확인하게 돼요? 사무엘상 7장에 가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대각성 기도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 회개하는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돼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징조로 앞부분에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누가 쓰임 받을까요? 누가 쓰임 받았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엘리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이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엘리의 이 선한 모습에 대해서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문제인데요. 사무엘상 다 못 외워가지고 8장에 가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달라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 아들들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사무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무엘도 아들들을 자기와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율법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엘리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일시 해버리면 안 됩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는 지금 몇 세예요? 엘리가 몇 세에 죽어요? 98세. 지영이가 성경을 꼼꼼히 봤습니다. 98세에 죽어요. 그러면 비록 늙어서 몸이 좀 이렇게 뚱뚱 비대했지만 어쨌든 엘리는 늦은 나이까지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때 엘리는 사사로서 얼마 동안 사역을 했죠? 몇 년? 지영아, 정답은 크게 말해도 돼. 40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영향력 있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40년 쓰임 받습니다. 40년. 물론 이 40이라는 숫자 때문에 엘리도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기간을 이렇게 사사로서 통치했다라는 것은 엘리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충실히 했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은 비록 엘리가 바로 양육하지 못했지만 그 자기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 분명히 설명드린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누가 준비시켰느냐?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환상과 직접 음성으로 계시하셔서 사무엘을 준비시킨 게 아닙니다.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 비록 자기의 아들들은 바로 양육하지 못했지만 엘리는 자기의 뒤를 이을 아주 걸출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한 사람인 것이죠. 사무엘서가 이제 사무엘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 사무엘이 준비되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문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나요? 이거 어쨌든 이 앞부분에서 엘리의 역할은 아주 짧게 나오지만요, 엘리 자체는 그렇게 악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엘리 같은 사람이든 누구든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무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엘리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지만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무엘과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엘리는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사무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묵묵히 오전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분명히
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한 퍼즐과 같이, 조각과 같이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